우리 어떻게 자신들을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응? 물어보라는 거 물어보셨어요, 어저께? 나의 과거에 대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를 하세요 했을 때 하는 분들이 속도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성장해요. 왜냐면 순종이거든요. 그것도 순종이야. 왜냐면 어저께 그때 하나님 그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즉각즉각 순종하면 여러분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지 저도 잘 몰라요. 어저께 사실 여러분에게 그거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은 여러분이 꼭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돌파들 일어날 것입니다. 돌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단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내가 왜 불편해. 또 어떠한 상황도 그렇지만 또 그 어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사람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어떤 사건 속에서도 불편하고 또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가 분명히 뚫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예배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요. 이전에는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울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막 예민해지고 그리고 말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싫어져.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사인을 받아야 되냐? 이 나의 안에 숨어있는 악한 것이 지금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해야 돼. 교회가 문제가 절대 아닌 거야. 내 자신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것이 견디지 못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집회 안에서 여러분 계속 매일 밤 임하게 되면 막 불편한 게 올라오고 견디기가 힘들고 막 숨쉬기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마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찾아내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은 우리가 말씀한 것 같이 그동안 율법에 대한 것들을 쫙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무엇이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장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너의 과거의 그런 아픔들 너희가 그런 상처들은 너희가 이런 부분이 교만했던 거야. 너희가 이런 부분들이 너희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다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미래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바산왕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가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가 진짜 강대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쪽 시내 세일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누구를 만나냐? 처음에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사람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모압을 만났고 암몬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손대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지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스럽게 지내. 조심스럽게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지나가. 그렇지만 이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오늘 싸움할 이 바산은 내가 너에게 붙였어.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워. 이 얘기는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싸워야 될 것과 절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싸워야 될 때와 그리고 내가 절제하고 참아야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싸워야 될지, 언제 절제해야 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만 사람들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싸우면서 시간 낭비를 다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가족들 가운데 서로 무슨 일이 있냐면 유산 상속, 그죠? 유산 상속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된 집안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아예 그냥 큰 집 작은 집이 5가지도 와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욕을 누가 듣냐? 자녀들이 들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큰 집이 미운 거야. 이유 없이 부모가 밉다고 그러면 미운 거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미운 거야. 그냥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워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악한 뿌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들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봐주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싫다고 하면은 먼 길을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은 금방 요단강 그 가나안 그 맞은편으로 도착할 수 있어요. 직진이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건들지 말고 조심해서 가라고 하니까 빙빙 돌아가요. 빙 S자로 돌아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하고는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이룰 자.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전쟁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럼 누굴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식구들이에요. 또 가족 또 우리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자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38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인간은요 모두 한 혈통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자손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전쟁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는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는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게 진짜 안 됐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주님이 저를 많이 바꿔 가셨어요. 옛날에는 불의를 보면 제가 못 참는 성격이에요. 유리도 그렇죠? 유리 형제하고 저랑 좀 비슷해, 성격이. 그래서 정말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되게 막 길 가다가도 싸운 사람이에요. 이 땅이 아저씨 땅이에요 막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데이트를 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일 때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항상 가방이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책을 이렇게 하나만 싣고 왜 이렇게 무겁게 다니시는지 어쨌든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추석이 가까웠기 때문에 과일들을 그 길에다가 다 내놓은 거예요. 원래 내놓으면 안 돼요. 그 길은 인도잖아.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거의 이 정도의 통로를 놔두고 과일들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 과일 주인 아저씨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가시다가 가방으로 탁 쳐가지고 그 당시에 거봉 한 상자가 딱 거꾸로 엎어진 거예요. 딱 엎어지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이거 상품 물어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이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떨어진 거 바닥에 깔린 것만 제가 살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거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발동이 확 돼가지고, 아저씨 이게 아저씨 땅이에요? 아저씨 누가 여기다가 물건 빼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얼른 가래는 안 돼.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제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나중에 저를 푹 찌르면서 좀 참지 그랬어요. 못 참아요, 그런 거를. 제가 옛날에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싸움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잘 싸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거 싫대요.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명목으로 정말 우리가 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상을 엎었다는 그 말을 비교하면서까지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상을 엎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려, 하나님 얼굴을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런 자가 사실은 저였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은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그들이 또 언젠간 어떤 사람은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그거 역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모두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의예요. 그죠?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14절 읽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걸로만이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우리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다면 괜찮아. 근데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악하면, 우리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을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나 악하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경건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 안에 인내가 없고,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가 없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어떤 무기가 아니라고 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산하고 내가 너에게 붙였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까 우리 메리 간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이미 돌파를 한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밟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오늘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이쪽으로는 성령의 음성이고 이쪽으로는 악한 사단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이김을 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것이 바로 돌파인 것이지, 여러분한테 뭔가 장애물을 깨부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바산왕국의 이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었냐면요, 이게 지금 60개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집안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붙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성읍들이요 몇 개의 성읍을 그들이 차지했냐면요 60개래. 60개. 여러분, 한 개도 아니야. 여리고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한 개의 성 하느라고 그렇게 돌고만 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이미 이 요단강 동편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이것은 그들은 무기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오합지졸 그냥 광야에서 세일 땅을 뱅뱅 돌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2세대들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왜? 1세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절대로 1세대 같이 내 부모 같이 살아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하는데 뭐 나는 왜 못해?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의 모습하고는 달라야 돼. 근데 신기하게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좀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닮지 마 그러면 엄마는 하면서 왜 나한테 못하게 하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우리 아내는요 진짜 부모를 많이 닮아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부모를 닮으면 부모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이제 서로 눈치 봐. 여러분은 더 잘 살아야 돼. 여러분은 더 헐헐 알아야 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로 비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더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그 부모의 1세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서 너에게 붙였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그 민족들과도 싸워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오늘 바산왕국 그 땅도 역시나 그냥 쳐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그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를 40년을 돌았는지를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도는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돌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오늘 그들이 차지하는 성읍이요 60개예요. 그리고 그것만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은 어떤 성벽? 그거 5절 보세요. 5절. 우리 5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 땅에서 60개의 성벽이 견고하게 쳐있는 성읍 60개를 그들이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고을까지도 심히 많은 그 땅을 차지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그들이 이 승리한 걸 기억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은 사실 더 치열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더 많은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그들이 이 바산왕을 쳤던 그때 그리고 아모리 왕을 쳤던 그때를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어떤 삶 속의 역사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외의 것들, 뭐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재정적인 돌파들이 있었을 때도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 인생에서도요, 재정적인 돌파들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엄청난 재정의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재정의 그 근심거리는 계속 우리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재정에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냐?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풍부해도 한번 처해보고 네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한번 살아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할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 배우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바닥까지 쳤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부족함 없게 해주지 않았니? 하나님 저한테도 똑같은 우리 정당 간사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너무 많다고. 제가 한 번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걸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찢어지게 살아야 되나요? 막 그랬더니 야, 너 냉장고 문 좀 열어봐라. 그러면서 또 저한테 야, 너 네 옷 좀 봐봐라. 막 이러면서 화장품 좀 내가 너 언제 화장품 떨어지게 한 적이 있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40년의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우리 어저께 나눴잖아요.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면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쇼크가 와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그 어떤 남자 청년하고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그 마음에 불안이 온대요. 어렸을 때 완전히 그 빨간 딱지로 집에 와서 다 붙였나 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정말 잘 살고 있어. 건강하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자기도 빨간 딱지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돌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 땅바닥을 기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시냐? 그 가운데서도 네가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네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절제와 전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흠없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하냐? 세상의 것들을 맛보게 만들어.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쌓아오르는 그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막 잘 쌓아가지고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된다든지 어떻게 갑자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거룩성을 좀먹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갉아먹는 것도 조심해요. 여러분 큰 거목이요 무너지는 거는요 작은 벌레들이요 갉아먹었습니다. 큰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내렸는데 그 거목이 어느 날 죽어가. 왜 그 죽어가나 봤더니 아주 작은 벌레가요 거기에서 그 나무를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지키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무슨 시가 딱 떠올랐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게 우리 막 얼마나 애웠어요. 막 한참 우리 시인 많이 애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 윤동주 이 서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윤동주 이분은 27살에 사실은 그 일본인에게 잡혀서 감옥 안에서 그냥 죽은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왜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시가 딱 떠오르면서 아 맞아. 그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깨끗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끗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갉아먹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은혜를 빼버리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의 감정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는 그 선택이 죽을 것 같은 선택이 올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밤 예배 드릴 때 막 구청에서 올 때 정말 두렵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저께 구청 직원은 아니었는데 전 처음에 구청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전에는 문 탁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너무 아팠는데 어저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좀 죽을 것 같이 아파야 돼. 안 아프고 성장하면 너무 좋아. 근데 아파야 돼. 그러니까 이 아픈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프지 않으면 성숙되어지지가 않더라고. 아프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죽기까지 힘든 어떤 결단들이 가끔까지 아닌가 뭐 때에 따라 뭐 매일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훅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거의 차이예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눈 게 있었지만 우리
메리 간사가 8.15 그 정강 목사님 거기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보통 부모 같으면요 못 쓰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연관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는 거 아세요? 지금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왜냐면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간은 그냥 유물론이에요. 사람을요 물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필요하면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든지 네가 알아서.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정부가 또 그런 쪽으로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자리에 서는 거는 저 부모들은 여러분 막 부모들이 그래요. 야 저런 애국자가 나타나야 돼. 메리 같은 애국자가 나타나야 그러다가도 당신 딸 좀 보내세요. 그럼 안 보내. 그래가지고 정부를 욕하면서도 내 자식이 간다니까 야 가지마. 국회 가서 개미청년단 가서 좀 같이 한다고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진짜 사실이었고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섰을 때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63층을 걸어서 올라갈 건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건지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확 성장을 해요. 한번 그런 두려움 공포 속에서 한번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그 두려움은 죽음 같은 두려움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확 점프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눈치 보고 타협 보고 그냥 조금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왜? 살인자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바사나목은 어떤 정도의 사이즈냐 어디 한번 우리 보겠어요. 3장 말씀 우리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목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며 아직도 암몬 족속의 그것은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여리가 4규빗이니라. 아멘. 지금 이 르바임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거. 근데 이 바사나목은 지금 한 규빗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예요. 보통 사람의 팔꿈치 한 50cm 정도 돼요. 한 규빗. 성경에서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규빗이에요? 9규빗이에요. 그럼 몇 미터 몇 센치죠? 4미터 50cm. 그러면 4미터 50이 침상이에요. 침대가 이 길이가 4미터 50이라면 그 바사나목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예상이 되죠. 그죠? 거의 3미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3미터 이상의 키에다가 또 이 너비는 지금 2미터거든요. 4규빗이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솔직히 눈은 딱 뜨면 다 보이는데 차라리 장님이면은 덜 무서울 것 같아. 무식이 용감한 것 같아. 근데 눈이 딱 뜨면 이렇게 같이 산 많은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의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 아멘.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하면 불가능해. 누가 하면?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럼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간증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 임재하며 그 성령만을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뭔가를 막 능력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서는 대판 싸고 돌아다니고 막 혈기 부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자로 사랑으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그 열매들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그것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싶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사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어떠한 학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내 안의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붙였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한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테스트가 반드시 와요.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천사가 에스겔에게 한번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측량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반드시 측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몸이 너무 아픈데 교회 정말 못 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측량이에요. 그때도 정당 간사가 얘기했잖아. 나 그냥 이머전시에 사모님이 이머전시에 불러서라도 나를 병원으로 보내겠지 하면서 온몸을 끌고 교회로 왔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예배 딱 드리고 멀쩡해. 이게 바로 사단이 못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모이는 거 여러분 진짜 목숨 걸어요. 빠지면 안 돼. 목숨 걸어요. 이 과정을 마치는 기간까지는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왜냐면 훈련. 군대에서 내가 가고 싶은 거. 이거 바쁜 일 있으면 빼먹고. 절대 안 돼. 여러분 그 훈련이 딱 되면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가 와. 여러분이 굳이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의 시간은 저는 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릇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때와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또 열어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발산하는 영향력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땅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찔끔씩 받아가지고 가버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도 지치고 같이 하는 일도 더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먼저 목숨 걸자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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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은 조금 힘들고 또 이거 사단이 또 그럴까? 막 이러면서 까까 이러면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건 생각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팁을 주는데 이 자리를 사수하세요. 아멘. 정말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간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케이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밖에 사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해요.
왜냐면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또 가야 돼.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또 전해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이 과정을 통과하고 간사 받으세요. 그렇게 간사가 된 여러분은 진짜 신학교 졸업하신 분보다 제가 더 신학교 졸업하신 분은 제가 별로 크게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신학이 너무 많이 폐폐해지고 이거는 신학교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안 좋은 교리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또 신학생들 자체도 이거는 아르바이트예요. 교회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훈련의 시간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다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신학교에서 말씀 가르쳐주는 자는 안 해요. 안 그래요. 교리 가르쳐줘요. 뼈대 가르쳐줘요. 조지신학, 교회학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목회할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뼈대는 필요해요. 왜 뼈대가 필요하냐면 이단으로 안 빠지기 위해서는 뼈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뼈대까지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서 목숨 딱 걸고 여러분이 간사 딱 받으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껏 사역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정말 여러분이 여기를 사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왜 여기에 보내겠어요? 우리 교회의 규칙, 방법, 우리 교회의 규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훈련하라고 해서 훈련 학교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훈련 학교를 보내면서 그냥 여러분 맘대로 학교 그냥 빼먹고 막 돌아다니면 이 학교에서의 졸업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돼.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 살지 말자. 아멘?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욕심 있죠. 주의 일을 해요. 그럼 봐봐. 이 눈 좀 봐봐 지금. 이 눈을 보면 절대 아닙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거야. 확실히 하잖아요. 이양할 거. 정확하게 훈련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간사직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사역이 있다고 오케이! 괜찮아.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그 일들의 다음 타자들은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만 하세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엄청난 두 나라를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악한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기는 전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훈련 장소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훈련이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